자, 제목 로마서 27번째입니다. 제목은 뭐냐?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 자,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말씀이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했죠. 영적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한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서 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악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 너희를 뭐 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멋지죠? 멋진 말씀이지만 오늘 나오는 말씀은 다 멋진 말씀이야.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한테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또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뭘 받아요? 핍박,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핍박 안 받는 것, 박해 안 받는 것이 솔직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안 받는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맞춰가니까 어떻게 보면 박해를 안 받는 것이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우리가 나쁜 짓 하거나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건 그거는 당연히 미움 받아야지.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 왜? 하늘의 상이 뭐하기 때문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절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냐면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핍박이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어떤 도움을 주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어떻게 보면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자기 삼촌인데 사기를 몇 번 쳐요? 10번이나 사기를 쳤어. 누구한테? 자기 조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 삼촌에 대해서 신의를 지킵니다. 그런 것도 성경 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또 다 갚아주셔가지고 10번 사기당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요셉은 어떤가? 요셉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 첫 번째는 자기 형들한테지. 그죠? 형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노예가 됐으니까. 근데 그 형들에게 이게 대적하고 형들을 어떻게 보면 보복을 했어요? 복수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형제들하고 그 자녀들까지 요셉이 다 먹여 살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을 또 괴롭힌 사람이 또 한 사람 돼 있죠. 누구죠?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젊고 건장하고 잘생겼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그냥 오히려 도끼가 품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딱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총리가 딱 됐을 때 누굴 먼저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누굴 불렀을 것 같아? 보디발 부인을 불러야지. 내 인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야. 요셉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돼 있어.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국정은 다 내팽개치고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블레셋한테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이 국정을 챙기지 않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좌파에서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이는 게 뭐 중요한 거야. 그러듯이 사울 왕도 다윗 죽이려고. 왜?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뭐가 되니까 혹시나 도전자가 될까 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콕 죽이면 돼.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는 죽일 수 없답니다. 왜 죽일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하고 절대 사울에게 오히려 뭐도 못되게 해요? 손도 못되게 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대. 참 착하죠. 그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랍니다.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면 구약도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지. 신약에 이제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 거야. 맞으니까 뭐가 나죠? 열 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뭘 들죠?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거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면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스데반 앞에만 가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스데반 앞에만 가면 사도 바울은 작아질 것 같아. 왜? 그를 자기가 죽였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그 기도한 돌에 맞아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진하겠냐고.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 똑같이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겠어. 그죠? 그럼 스데반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반드시 들어줘야지. 저놈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고 보니까 스데반을 제일 세게 돌로 치는 놈이 누구야? 그걸 주동한 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야. 사울이라는 청년이야. 오히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스데반이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알기 때문에 스데반 앞에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먼저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거부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 근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실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면 그만큼 그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묵도했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시편 62편 구약 성경 시편 시 62편 1절 보시면 요 말씀처럼 하셔야 돼. 1절 62편 1절. 자, 잘 보세요. 2편 62편 69편 말고 62편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입니다. 나중에 부를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얘기합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뭐하기를 떨어뜨리기를만을 꾀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즐기하니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동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그죠? 거짓 선동을 하니 입으로는 뭐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한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냐?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난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뭐하지 않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오히려 축복하고 뭐 해줘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쉽지가 않아. 근데 막상 쉽지는 않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로마서 12장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15절을 보시면 15절 보시면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뭐하고?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건 잘합니다.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기는 잘합니다. 슬픈 일을 보면 불쌍하니까 같이 슬퍼하는 건 잘해. 근데 뭘 못하냐? 누군가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 근데 함께 뭐는 못해요? 즐거워하는 건 쉽지가 않아.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의 근성이야. 그래서 속담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이게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이걸 오히려 성경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16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런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말씀하고 있냐? 성경에 보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적입니다. 너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너가 죽어.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로가 사랑했던 관계가 좋았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서 가장 친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냐?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찬양단 있잖아. 그죠? 다윗과 요나단 있잖아. 그만큼 가까운 이 둘 관계는 정적입니다. 실제 정적. 실제적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인데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굴 죽여야 되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녔던 것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너무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누굴 막 욕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욕한다고. 이 멍청한 놈아. 무슨 여인의 소생이야 하면서 막 이 덜떨어진 이 어리석은 놈아. 너가 저 애가 살면 너 죽어. 근데 너가 왜 쟤 애를 살리줬냐고 막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요. 요즘이야 민주주의에서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잠시 뭐 하면 되냐면 저기 미국 가서 잠시 숨어 있다가 오면 돼. 잠시 피하고 오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그때 당시는 다 죽습니다. 누구도 다 죽냐? 가족들 다 죽어요. 자식들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을 죽이지를 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누굴 살려주냐?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계는 솔직히 있기가 힘듭니다. 철저하게 요나단은 다윗을 믿었고 다윗도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해요? 성경은 가능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사무엘상, 자, 3상 20장, 구약 성경 3상 20장 42절을 보시면 3상 40장 20장 42절, 20장 42절 보시면 답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0장 42절 한 번 더. 자,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어야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있어야 돼. 둘이만 있으면 맨날 지지볶고 싸운다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누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서로가 진짜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요나단의 그 자기를 사랑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다? 여인이 자기를 사랑함보다 이 요나단이 나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한 것,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뭐 함께 슬퍼할 수는 있지만 같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기뻐하지 않고 속으로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배가 아픈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줄 두 사이에 계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둘 사이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가 있고 또 나가 있다. 각자가 있는데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각자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각자가 나면 서로가 자기에게로 땡기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각자 서로가 누구에게 맞추면 하나님에게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 둘 속에 다 있어야 돼. 여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둘이서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둘이가 뭐하게 되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관계 속에는 누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끼어 있어야 된다고. 부부 사이에도 누가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야 된다고. 부담스러워요? 부부 사이에도 누가 끼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 계신다는 게 뭔 뜻이냐? 자, 성경 보면 에베소서 보시면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5장 22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했고, 25절 남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그 다음에 다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 그 말씀으로 다 가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진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보면 한번 내려봐봐요. 한번 내려보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내려보면 더 내려보면 더 내려보면 이제 자녀들 있어요. 자녀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를 뭐 하는 거다? 공경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오래 살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하지 않게끔, 화나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왜 화가 나죠? 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화가 날까? 노여울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뭘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미심쩍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가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집에만 오면 개판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가식적이요, 외식해.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척하는데 집에만 오면 맨날 싸우고 집에만 오면 엉망이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막 생기냐면 노여움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노여움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하나에 대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종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엔 종 있었죠.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했고, 또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말씀했고, 상전들에게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 하지 말라? 위협을 그치라. 공갈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상전, 종 그 개념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본다.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뭐 물질이나 그런 거 안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너가 상전이라고 해서 너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종 사이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상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들에게 행하고 종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전들을 잘 모시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게 축복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게 몸입니다.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 줘야 된다고, 위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보세요. 요 오른손이 왼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위해요, 위하지 않아요. 저는 오른손 잡이니까 누가 어느 쪽이 힘이 세겠어요? 오른손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왼손이 힘이 약하니까 쥐어박으면 돼, 안 돼? 넌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힘 좀 세게 줘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이 뭐 일을 하면서 막 물건을 드는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힘 좀 줘.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더 힘들다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모습. 그럴 때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가 상합하고 해서 결합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자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12장 17절. 자,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진짜 멋진 말씀인데 하기 힘든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모하다는 뜻이 뭐죠? 도모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관계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든지 거짓 선동을 하든지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악한 도모를 꾸미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회에 있는 저기 국회의원들 저 민주당에 있는 저기 그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65명인가 하여튼 60몇 명인가 돼 있더라고. 100몇십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분의 1 이상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요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거야. 우리 의외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래. 그래서 시험 들 것 같아. 세상 사람이야 뭐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믿었어? 이런 충격된 일들이 많습니다. 참 주의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난 모르겠네 참.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화목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고 갚지 말고 뭐하게 맡겨라? 19절 밑에 약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와, 멋지다. 목마르거든 뭐하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뭐한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타버려요. 머리가 탄다는 얘기가 아니고 숯불을 내 머리에 올린다는 것은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뜨끈뜨끈하다 뭔 뜻이죠? 부끄럽게 한다 그 뜻입니다.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뭐 선을 베푸니까 내가 뭐 한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숯불을 내 머리에 올린다 그 뜻입니다.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멋지다. 진짜 멋진 말씀이잖아. 그죠? 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무 멋진 말인데 삶 속에서 이거 하기에는 진짜 힘든 말씀이야. 근데 해보고 싶죠. 그죠? 저렇게 한번 살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저러한 개념을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무한정 막 펼쳐두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생각 안에서만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의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종교관, 인생관 그런 거 다 역사관 그것이 다 뭐냐면 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서 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념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이념 전쟁이 뭐냐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념이 다른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쟤들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딴 데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생각하는 테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요 생각을 뭐 하지 않게끔 넘어가지 않게끔 요 생각 안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테두리를 이렇게 딱 정해 두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러한 어떤 모습, 멋진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도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악인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그 다음에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막 비를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비 안 내려요? 아니잖아. 비를 내리는데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빛도 선한 사람에게 비춰주나요? 아니요. 선하든 악하든 다 비춰주십니다. 은혜를 다 똑같이 뭐 해주시냐면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러시다라면 우리도 뭐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시라는 거지.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뒤에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말씀했어요. 화목하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계속 시비를 거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 저기 어,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다 줬잖아요. 그죠? 하루 일당을 다 줬습니다. 근데 맨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한 시간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근데 분명히 주인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고. 그죠? 이 주인은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악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악을 행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죠? 악하게 본다 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으니까. 그죠? 나는 선을 행했지만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악하게 보는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답이 뭐라고 답을 말씀했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돼 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평화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거든. 평화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시비가 걸어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만큼은 뭐 하라는 거죠? 계속 선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하고 계속 시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선하게 하고 화목하려고 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이렇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그래 첫 번째 하나님도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나도 뭐 하자? 나도 악인이라 알지라도 은혜를 베풀자. 누구 닮아가지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한 거다? 온전하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뭔 상이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만 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멘. 그게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먼저 딱 각인을 시키자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나도 악한 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였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했나요? 아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자였어요. 근데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악에서 뭐 한 거냐면 벗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가 벗어났을 뿐입니다. 그죠? 먼저 벗어났을 뿐이니까 저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뭐 할 수 없냐면 돌을 던질 수가 없어. 왜? 나도 저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저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얘기하면 한 100조 정도를 내가 탕감을 받았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도저히 100조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을 돈이지. 근데 이걸 용서받았다고. 그럼 밖에 나갔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나한테 당장에 갚을 게 없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좀 시간을 주면 갚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좀 기다려줘야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겠어. 나는 못 기다려. 하고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백조를 탕감해 줬던 그 주인이 들은 겁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당장 잡아와. 내가 용서해 줬으면 너도 뭐 해야지? 용서해 주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너는 용서 받았으면서 너는 왜 용서 안 해? 그러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구였다? 나도 똑같이 악한 자였습니다. 단지 내가 뭐 했을 뿐이에요? 먼저 내가 구원받았을 뿐이야.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절대 뭔 생각하면 되냐? 나는 원래부터 선한 자였다. 원래부터 뭐한 자였다? 선한 자였다.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알겠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는 거냐?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뭘 하시기 원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좀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는 그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저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악하게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행동하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알잖아, 그죠? 세월호 사건 보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죠? 화가 나는 게? 제일 열받는 건 그 선장이잖아. 선장이 제일 열받잖아. 선장이 만약에 그놈이 술 마시고 지 살라고 도망쳐 버렸잖아, 그죠? 도망칠 때 한마디만 했어도 빨리 도망치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라고만 했었어도 그렇게 많이 애들 안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쥐만 살라고. 근데 쥐는 살고 애들 몇백 명을 죽였다고. 나쁜 놈이지.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을 뭐 해버린 거죠? 막아버린 겁니다. 그 놈이. 그러니까 어떤 놈이에요? 아주 악질인 거야.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뭐 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나쁜 놈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보셔야 돼.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 봐야지. 좀 더 내가 힘들게 살아야지. 안 그런가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때문에 혹시나 누가 실족할까 봐 우리는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참기도 하고 좀 할 말도 닫아두고 그 다음에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게끔, 최소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저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낫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뭘 느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손해봤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잖아. 그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그 사람들의 구원받을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최소한 우리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안 믿겠다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영혼을 식족시키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 죄는 짓지 말라 그랬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쉽게 당장에 나한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식족시키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뭐 하셔야 되냐면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손해를 봐야 안 돼요. 봐야 돼, 안 봐야 돼? 손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십시오. 고전 9장 19절 보시면 신약성경 고전 9장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대잖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예요? 얻고자 합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 좀 말도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 기분 나쁘다고 확 해버리면 돼, 안 돼요? 그 말이 그냥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을 확 닫아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이런 어떤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행해서 그 악한 자를 알지라도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했듯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은 악을 반드시 뭐 하시냐? 갚아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심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선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악한 자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악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뭐 해주셨으니까 심판을 받아 주셔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선도 마찬가지지만 악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갚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심판이 안 이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이 담대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바로 죄 지은 거에 대해 심판이 확 들어와 버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죄를 멈출 텐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빨리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죄를 이제 담대하게 짓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11절 보시면 전 8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전 8장 11절. 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늦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 자꾸 우리도 선한 자라고 자꾸 착각 안 되니까 우리도 악한 자였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신 이유는 왜 더디하신다고요?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아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에 대해서 지난주도 잠시 말씀했지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이제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냐면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고 그걸 질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악은 반드시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막 사기를 쳤는데 막 돈을 엄청 벌었대. 나쁜 짓 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대박을 났네. 저 사람 참 안 좋게 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대. 막 그렇게 하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뭐가 있냐? 때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무슨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참 우리가 뭐 하냐면 부러워하는 게 참 문제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이 말씀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하박국서를 보자고. 하박국서 시편 73편. 시편 73편이 뭐냐면 시편 73편이 악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악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모습을 기록한 게 73편 내용이에요. 73편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삶,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되어 있냐면 꿈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 꿈하고 똑같다. 그들이 이 세상이 잘 되는 건 뭐하고 똑같다? 꿈하고 똑같다. 여러분 꿈에서 부자가 되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아무 소용없어. 깨면 끝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다? 꿈하고 똑같아. 죽으면 끝입니다. 그거 다 뭐 하겠어 그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선지서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뭔 구약 성경에 국이 있냐고요. 하박국이라고. 자, 그러니까 합 1장 1절 보시면 합 1장 1절 보시면 자 하박국
국이 있습니다. 국이. 구약 성경에 국이 있어. 하박국이라고. 자, 선지국도 아니고 하박국이야. 자,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하지 않고, 와, 부르짖었는데도 안 들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뭘 보게 해요? 죄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뭐 해주고? 율법이 해야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율법이 빨리 팍팍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저희가 굽게 행하여졌.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근래에 많이 봤죠, 맞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불의와 정의가 득세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도 광화문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러면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박국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자, 하박국 2장 1절 그 뒤에 보시면, 자, 쭉 내려보시면 하박국 2장 1절, 자 2장 1절 보시면,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박국이 한번 응답해 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달리면서도 뭐 할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하라. 그럼 뭐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운전하다 보면 저기 뭐 있죠? 다 이정표들 있잖아. 저렇게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기록하라, 그 뜻입니다. 자,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죠? 악인들에 대한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뭐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거다? 응할 거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반드시 세우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그 뒤에 보시면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찬송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쫄딱 망했다는 얘기야. 쫄딱 망한 거지 뭐. 아무것도 없네, 그죠? 근데 뭘로 살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뭐한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악은 갚아주십니다. 의인, 우리가 당장에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며 살면 그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 복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악한 자들이 막
잘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때문에 막 크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자, 시편을 보시면 시편 37편 27편 27절 37편도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 악에서 떠나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우리가 산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뭐 받으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냐? 심판하십니다. 그의 자손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차지하게 되냐? 이 세상을 의인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 그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했고, 다니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영원하도다. 근데 그의 나라가 누가 이 영원한 나라를 가지게 되죠? 성도가라고 돼요. 성도가. 누가? 성도가.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악 때문에 열받아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끝까지 우리는 뭘 쫓으면 돼요? 선을 쫓아야 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 같아도 한번 그렇게 도전하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자고요.